25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되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또 어떤 권력이랄까요? 권력, 또 신분상 이런 여러 가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지 못하고 또 만족한다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좋지 않은 의미에서요,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 바른 길로 가게끔 명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어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더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과 더불어, 그럼 우리가 뭔가 체험을 받았으면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리는 것도 죄책감 속에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 것도 아주 자유한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속에 도덕 감정은 누구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도덕 감정이 있는데 그 도덕 감정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마땅히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힘이 되는, 그 동력이 되는 그런 그 도덕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 도덕 감정을 자극시켜라. 근데 이 도덕 감정도 단순히 이 세상적인 도덕 감정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그 도덕 감정을 일깨워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뿐 아니라 또 그 누리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또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도 유익하게 하고 그들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체험받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주시는 것도 후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또 그 복으로 또 항상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고 자꾸 부하려만 한다는 것이죠. 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있잖아요. 그 18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라. 근데 무엇을 명할 것인가? 그 부한 자들 절대로 그 부한 상태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거만하다,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런 사람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처음부터 돈이 많았다, 어떤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끝까지 돈이 많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보잖아요. 한 국가도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 국가가 사라져버린 나라도 있고, 또 이전에는 부강했는데 가난하게 된 나라들도 있고, 우리 한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이 있어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룻밤에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간, 이름도 날아가고 모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유명한 대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재물을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주님 말씀은 정말 진리 중에 큰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 말씀대로 부한 자들은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재물을 또 가로채고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약자들을 돌보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자세를, 이런 생활 양식하는 사람들, 아주 불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고 뭐고 없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요. 도덕 감정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돈만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이 명한다는 것은 명령하다, 전언하다,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전언하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인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언젠가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푸른 채소가 뽑히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또 말라버리듯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하든 가난하든 인생 삶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부하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부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 가난하십니까?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 부하다는 개념이, 우리는 부하다 그러면 이제 부자, 부자는 무엇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가 돈이 많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결과물이죠. 이게 뭐 볼 때, 저 사람 부자니까 부유한 사람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부유하다는 것은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물만은 아니에요. 뭔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풍부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풍부함을 가지고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재물이 권력을 끌어들입니다. 권력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은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뭐 이게 뭐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지방 선거든지 그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정당에서 역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에게 그 선거 작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 일정 그 양의 그 어떤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 후보로 나설 때 이제 기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탁금도 어느 정도의 그 득표율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국가의 귀속이 되고 말아요. 결국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게 마련이고요.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이 필요한 그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또 다른 권력을 얻어서 자기의 이익을 더욱더 불태우고자 하는, 그게 기가 막히게 이 권력과 이 돈이라는 것은 서로 상생이라면 좀 그렇고요. 어떻게 그 둘은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공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 돈은 가졌는데 또 어떤 권력이 있어야 또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권력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매개가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 권력자들만큼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경향, 이건 뭐 사람 사는 새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돈이 거래가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뇌물이 생기게 되고 또 권력을 등에 업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이런 경제인들, 이런 개인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 종교단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계에서 결국 이 돈과 권력이라는 이 아주 검은 유착관계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도 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권력이든 돈이든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느 날을 쓸 것인가? 이 권력이라는 것 필요하죠. 대통령에게 권력이 주어졌어요. 왜 그런가? 나라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 권력 가지고 잘못 쓴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주어지죠. 마땅히 권력이 주어지죠. 근데 그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아닙니까? 국민들이 나라를 잘 돌봐라, 이 국가를 잘 경영해라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자 할 때 거기서 이 권력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그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들의 국가관이 온전해지길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어두운 역사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이런 모든 관점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셔야 돼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고 할 때 부하다는 것은 풍부함을 말합니다. 풍부함. 그럼 무엇이 풍부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가지면은 돈 때문에 이제 권력도 어느 정도는 내가 수여할 수가 있죠. 내 직접적인 권력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권력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식이 많다? 지식 많은 것도 그것도 풍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지혜가 넘치다? 그거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요. 그 사람들, 용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용하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풍부함의 개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나라가 자원이 풍부해요. 자원이 풍부하면 그 풍부한 자원이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고급 기술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소홀하게 여겼던 그 자원이 굉장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할 때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풍부함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부함이 보장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다. 그러면 이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판매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치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온 세상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희소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소 광물 같은 거 지금 우리 자원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삼으면 안 되는데 이 무기를 삼아서 그것을 높은 데 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나라는 그런 광물이 많아서, 천연 광물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요즘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또 어떤 권력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재물의 풍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세대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힘, 그래서 권력할 수 있고 또 뭔가 누군가에게 바꿔 말하면 권력화한다는 것, 좋지 않은 면에서 이제 본다면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그런 집단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이 세상은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늘 그래왔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재물과 연관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그 무기로 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없는 나라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부유한 자들을, 이 세대의 풍부함을 갖고 있는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국가든 그들을 명하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럼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때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런 나라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단체, 그런 집단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그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가 부유하다, 그것이 재물에 있어 부유하든 내가 어떤 기술에 있어 부유하든 또 어떤 내가 지식에 있어 부유하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그것을 풍성함을 갖고 있을 때 그 풍성한 그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후히 받고 누릴 수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 삶의 위기가 되고 저주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여기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런 교훈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자는 얘기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돈 버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불법을 저지르든지 그런 거 아니라면 돈을 버는 거에 무슨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그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벌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재물에만 관심도다. 그 풍부한 그 어떤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 거기에 풍성한 어떤 것에 관심 두고 이것이 나를 평생 동안 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내면에 당장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형 자산입니다. 갖고 있는 지혜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데 그것도
내가 건강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효용이 있지, 내가 병들고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의 자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이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풍부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에만 오직 달려가고 그것만 최고라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 많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정함이 없는 재물, 완전한 보장이 없는 그 재물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토록 날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이, 그 부유한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내가 뭔가 부유함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부유함은 다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도 부유함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내게 풍성한 것이 있어요. 단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캐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보물과 같은 그 자원을 빨리빨리 캐내서 인생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만큼 큰 지름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사로잡혔다든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든지 또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또 어떤 낮은 자신감 이런 것 때문이라든지 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소중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캐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빨리빨리 이것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난 부유하지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함이 있다. 그 부유함이 꼭 돈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그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거 떠나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역량 안에서 또 내 능력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일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동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실천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 네 가지 말한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래의 개념이 뭐예요? 어느 정도 미래가 장래예요? 장래는요, 내일도 장래가 될 수 있고요, 모레가 장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장래를 멀리 보지 말자는 거,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장래에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삶의 양식이다. 이건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 어떤 사업, 선한 사업을 한다? 거기서 풍부한 모습을 풍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내가 보기에도 풍부한 거예요. 어느 한 과부가 2랩돈 넣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 부하다는 것은 내 수준에 있어서 그래도 풍부하게, 내 수준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풍부하게 드린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풍부하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족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것, 크든 작든 어쨌든 내가 이런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도 작으나마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장래에 모든 그 베푼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누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누구라도 오라는 것이죠. 그것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와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누군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 동정하는 마음,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든 것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체험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질 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에서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의 선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에 있어서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누리는 만큼 내 능력 안에서, 내 가진 것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동정하는 사람,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마지막 이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고 또 뭔가 자랑을 하고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희망을 두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를 맛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후에 19절 말씀대로 장래에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이겠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방법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소용없다고 하고 잘못된 이론과 생각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거기다 빨리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결과가 뭐라고 했는가?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재물이 모든 것을 나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앞세고 그 재물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양,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유함이 가장 큰 부유함이거든요. 그 믿음의 부유함,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고 누리는 그런 모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난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어. 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막 살 거야. 그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은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완성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진행형이다. 그 완성은 언제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성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루었는데 내일 못 이뤘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요새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기 끝날 때 봐야 그 승패가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한 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쉽게 얻으시는 것이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이루는 것이다. 자칫하면 나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난 옛날에 뭐 세례받았기 때문에, 난 옛날에 직분받았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만 되겠어요? 구원을 믿음에서 떠난 것이 되거든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조금도 그 고삐도 주지 마시고 힘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